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경험해 보시고 계십니까? 싸움이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영적인 싸움이 물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면 괜찮겠는데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영이 있다고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싸움을 바울도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단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해요.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든지 김정일이든지 김정은이든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 헐어버리죠.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헐어버리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특혜를 안 주죠. 십자가 불질러 버리죠. 누가 그러겠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상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접하거나 귀신을 물리치거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람들 속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무당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탄을,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이론으로 안 돼요. 아무리 이론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이론으로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승리케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만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뭐를 좋아할까요? 죽이는 걸 좋아해요. 사탄은 뭐 좋아한다고요?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사탄은 아주 지능이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시험에서 이기시고 장차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죽이는 걸 좋아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죽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케도 만들고 경노케도 만들고, 그래서 사탄을 따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 않다, 무슨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죄를 지켜야 해요. 죄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를 지켜야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켜야 해요. 저는 마음속에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까.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움직이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배후에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저게 사탄의 역사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드릴라가 삼손을 미혹해도 몰라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금송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보아왔던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 내가 몸담고 살았던 땅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다도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 사라졌다니까요. 땅이 사라졌다니까요.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이 나타났어요. 새 땅이 나타났어요. 바다가 사라졌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저는 마음속에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장막에 내려오고 그 장막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엄청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이때까지 보아왔던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데 이 하늘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 사탄도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늘에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도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넘어지는 거죠. 싸우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탄의 역사.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랬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사탄이 안 들어가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이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탄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령의 감동과 역사 날마다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가요? 주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것이 하늘이든지 그것이 땅이든지 그것이 바다가 됐든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탄이 휘젓고 다니면서 오염됐어요. 교회도 오염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오염되고 세상이 다 오염됐어요. 오염된 그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모든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늘도 사라지게 하고 땅도 사라지게 하고 바다도 오염됐어요. 사라지게 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부. 결혼식이 우리의 결혼식과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강종인 목사님이 아마 설명을 더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말 어떤 신랑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 놓치면 절대로 나는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신랑감이라면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장을 할 거예요. 뭐 머리도 막 올리고 화장도 좀 하고, 뭐 신부만이 아니죠. 신랑도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주님이 마치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새 하늘과 있었던 땅, 하늘, 바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 장막에 누구를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뭐라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짧은 언어와 지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큰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는, 여기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주의 음성만 듣기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듣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됐든지
스승이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듣기만 하고 흘려버렸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어떤 눈물일까? 우울증이 걸려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천국에는 그런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역시 조용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다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너에겐 아무런 유산도 주지 않을 거야. 오케이, 괜찮습니다. 저 그랬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탄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너에게? 자가용이 필요하냐? 그때 당시에 자가용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 겁니다. 자가용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게. 뭐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냐?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목사는 중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중을 보니까
맨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고 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떳떳하게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살아야지, 교인들 데려다가 교인들 돈 뜯어먹고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인 줄 알고 품었는데 오리 새끼란 말이죠. 물속에 텀벅 뛰어 들어갈 때 암탉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참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죽여버리면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멋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할 것이다. 사망을 죽여버릴 것이다. 사망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속성상 죽이는 거예요. 정치를 하더라도 사탄의 속성이 있는 정치는 죽이는 거예요. 기업도 죽이고 뭣도 죽이고 자기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 죽이는 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정말 위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누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것으로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너네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고, 사람들 지옥 별로 얘기 안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한 발은 지옥, 한 발은 천국, 이런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싸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우상숭배요, 다른 종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신천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저도 약속 어길 때가 많아요. 지키고 싶은데, 꼭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육 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목마를 때가 있어요. 정말 목마를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목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원고에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잔인합니다. 교회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를 다 떠나게 만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보니까 다 떠났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분은 집에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만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든 광주 안디옥 교회를 뉴스를 통해서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려요. 교인들이 다 많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을까.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 한두 명 떠나도 가슴이 아프고 미친 사람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마음이에요. 예수님 다 떠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다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배후에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감정 믿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 믿을 수 있다고요? 조석간에 편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서, 이건 비겁한 사람들이죠. 배교의 압력에, 코로나의 압력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떠나는 사람,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짐승의, 사탄의 압력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짐승의 억압과 핍박과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들, 짐승의 폭정 아래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순교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살인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 그런 게 아니고,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해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음하는 사람들,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술객들, 이 술객들은 독을 섞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술사,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독을 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기도 하고, 결국은 짐승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술객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속여서 일구이완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저는 천국 얘기만 더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의 소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결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잡한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를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